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제목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14장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여러 차례 배웠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가고, 반면에 애굽의 추격병들은 그 홍해 바다 물이 다시 덮어서 그들을 다 멸하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이번 한 주 동안 좀 살펴볼 것인데, 이스라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지금 광야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가운데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가 보면 여기 1절에 2절에 바알스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광야길이라는 것이 사실 계속 장막을 쳤다가 거두었다가 이동하고, 또 장막을 쳤다가 거두고 이동하고 또 치고 하는 그 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전에 보았지만 라암셋을 출발해서 숫곳에 이르렀고, 숫곳에서부터 그 에담, 그곳에 장막을 쳤다가 지금은 바알스론, 바알스본, 또 바알스본에 장막을 치고, 이제 뒤에 가면 또 마라로 갔다가 엘림으로 갔다가 또 르비딤으로 가고 시내산으로 가고, 계속해서 장막을 쳤다 거두었다 하면서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해로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그 애굽, 오늘날 이집트인데 이집트와 그 옆에 있는 그 땅의 지도를 잘 보면 이 두 대륙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쪽으로 이렇게 육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그 육지를 통해서도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바다, 홍해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읽어주십시오.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얻으시기 위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 홍해로 하나님께서 왜 이끄셨는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가? 여기 밑에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왔는데, 인도 따라 왔더니 왜 이 홍해 바다로 인도하시는가? 그렇다고 앞에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뒤에서 이 바로의 군대가 또 이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진퇴 양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딱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왔는데 그 결과는 죽을 자리에 온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도저도 못하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며 원망합니다. 그 10절에 그랬죠. 본문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이 두려워한 겁니다. 바로에게 잡히면 다시 애굽으로 끌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원망했어요. 11절에 보면 모세에게 따지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 우리를 왜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냈는가? 12절도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다 했지만 너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 하면서 자기들을 이끌고 온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원망하지만 사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니, 그러니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모세 원망하지만 이 사실은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 당하게 하느냐? 내가 그냥 애굽에 있는다 하지 않았느냐? 왜 나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옛날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차라리 거기서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심히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왜 홍해로 오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홍해로 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소망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끌고 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것인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 오전의 말씀처럼 요셉의 유고를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그것을 꽉 붙잡고 있으면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로 이끌어 오셨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에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요셉의 유고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광야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지 오래된 게 아닙니다. 이제 막 출발했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시점에 와서 벌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잖아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죽이려고 쫓아오는 군사들이고, 그러니 그 눈에 보이는 환경,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소망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 그 결과로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비록 지금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내 눈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런지 정확한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 과정은 안 보여도 그 과정 너머에 있는 결과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은 보이지 않아요. 어떤 길을 가게 하실런지, 가면서 또 무슨 일 당하고 누구 만날런지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뒤에 있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지를 못하고 있으니 두려워하며 원망하는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 하는가? 13절 읽어주십시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13절이 우리 많이 그 요절로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13절 읽었지만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이끌고 가시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안 보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내가 처한 상황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 환경들, 사람들, 그런 게 먼저 눈에 들어오니, 그러니 그런 것만 생각하고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지요? 가만히 서 있는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한다라고 하면 어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 그만큼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추격병과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쫓아오고 있는 추격병에게서부터 멀어져야지, 도망가야지. 가만히 서 있으면 꼼짝없이 잡혀 죽을 터인데 서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가만히 서 있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 그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대로 나에게 이루실 것을 믿으니, 그러니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홍해 앞으로 이끌고 오신 데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로 이끌고 오신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거,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않으면, 가만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나를 위하여,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언제 본다 그랬지요? 오늘 보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서 있는 자가 보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여기로 나를 이끌어 오신 데에도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눈에 보이는 걸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오늘 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오늘이에요. 어제도 나를 위하여 행해 주셨지만 오늘 또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날마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오늘 보는 겁니다. 오늘 기다리지 못하면,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못 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만 생각하며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 버렸다.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라고 하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그 역사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지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며 지금 여기에 서 있게 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내 생각으로 무섭다고, 두렵다고, 죽을 것 같다고, 여기 이렇게 있다가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다른 데로 떠나가 버리고 그 자리를 못 지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못 보는 겁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너희가 싸우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애굽의 추격병과 너희가 싸우라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그러니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믿음,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는 거.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뭐라 명령하시나? 15절과 16절 읽어주십시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예,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명령대로 이스라엘은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에 아무리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 하셨으니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가만히 서 있으라 하실 때에는 서 있어야 되고 이제는 나아가라 하시니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진 힘을 다 쏟아서 나아가야 돼요. 못 갑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거에는 갈 수 있으니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심지어 못 간다,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가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해가지 않아도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뭐라 명령하셨는가?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가 갈라져요. 모세의 무슨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할 일은 그저 지팡이를 든 손을 내미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모세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른 땅 육지로 건너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홍해바다, 바다를 가르는 방법이 뭔가? 지팡이 든 손을 내밀어야 돼요. 지팡이가 뭔가 이 지팡이가 무슨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는 그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 지팡이 든 손을 내민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다를 가르는 방법이에요. 우리 앞에도 홍해바다 같은 그러한 난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광야라는 그 길 자체도 힘든데 가다 보면 또 다른 난관인 홍해를 만날 때가 있어요. 홍해가 막고 있다고 해서 그 앞에서 가로막혀 있으면 못 갑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 홍해를 갈라야, 홍해가 갈라져야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멀리 있지만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이룰 수 있습니다. 홍해에 막혀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가고 싶어도 내 앞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나도 마음은 가고 싶다. 나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지만
이 앞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갈 수 있겠는가 하며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홍해를 갈라야 돼요.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야, 그래야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며 가나안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야 돼요. 가르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어라. 모세가 이해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와닿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에 모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바다가 있는데 손에는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데 그 손을 내밀어라. 이해가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뭐 내민다 한들 뭐 어떻게 되겠는가? 전혀 이해가지 않아요. 그래도 순종하는 겁니다.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을 꽉 붙잡고, 지팡이를 꽉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꽉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아도. 순종하면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가 갈라지면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홍해를 갈라야 됩니다. 바다를 가르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좀 우리가 자세히 볼 거는, 아까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명령하시는 순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는 것을 먼저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바다를 가르라 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게 좀 거꾸로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먼저 가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라 하시는 게 맞는 순서인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바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길이 보이지 않는데, 아무 길도 없는데 그 바다를 향해서 먼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다를 가르시는 겁니다. 바다를 갈라놓고 그리고 가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기 전에 바다를 향하여 먼저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 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믿음을 써서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게 하는 것,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대로 바다밖에 없어요. 앞에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시지 않으면 그 바다에 빠져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바다에 다 빠져서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다밖에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앞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갈라주세요.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어떻게 건너게 하시는가? 온전히 믿음으로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온전히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뭐 개입될 것이 없습니다. 가서 뭐 바닷물을 뭐 퍼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얕은 바닷가가 어딘가 찾아서 그 얕은 물로 건너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바다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도 나아가라.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가르겠다.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갈라주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두 가지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그 앞에 4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뒤따라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또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세요.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진 앞에서 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뒤로 옮겨갑니다. 천사가 앞에 가고 있던 천사가 뒤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고, 그러니 앞에 있는 이스라엘 진과 뒤에 있는 애굽 진 사이에 이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으니 밤이 밝고, 그러니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오지를 못하게 하나님께서 사자, 천사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뒤에서 지키시는 겁니다. 애굽이 지금 뒤에서 쫓아오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앞을 향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뒤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겁니다. 안전하게 가도록 뒤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뒤에서 믿을 백이 있는 겁니다.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저기 멀리 애굽 사람들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뒤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 안전함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전진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래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고, 하지만 23절부터 보면 애굽 사람들도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24절에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그런 애국 사람들이 25절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도망가자.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되겠다. 지금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애국 우리를 하나님이 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를 지금 치신다. 그러니 우리가 도망가자 하고서는 도망가려고 하지만 도망갈 수 없습니다. 왜?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래서 물이 애굽 사람과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러니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니 바다가 다시 합쳐지고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 그 바다에 빠져서 다 죽고, 28절에 보면 하나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 도망가려고 해도 못 도망갑니다. 도망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 가운데서 물로 다 덮으셔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이 모두가 다 죽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 눈에는 이 애굽 사람들의 죽어 있는 것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 30절에 그랬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죽은 겁니다. 자기들이 죽고 이스라엘은 자기들 죽일까봐 두려워했던 그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죽어 있는 것, 자기들에게 아무 손해도 주지 못하는 것, 죽어 있는데 무슨 손해를 주겠어요? 자기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못하는 그러한 애굽 사람들, 죽어 있는 그 모습만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31절 읽어주십시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고, 그래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모세를 이제 믿었더라, 신뢰하게 더욱더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셨다. 오늘 처음에도 증거한 것처럼 분명히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는데, 바다가 아닌 다른 길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애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한다. 그러니 오늘 마지막 31절의 결론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큰 능력.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셨을 때 이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두려워하면서 원망하며 나아갔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이 홍해에서 있었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을 알고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말고 이 하나님 의지하며 앞으로 너희들에게 펼쳐지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광야길 걸어가기 시작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홍해 같은 그러한 난관을 만날 때가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많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옆에서 누가 도와준다 해도 뭐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다가 앞을 막고 있는데 어찌 도와주겠어요. 그렇다고 한들 가만히 또 있으면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딱 끼어 있으니 참 내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분명히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게 하시는 그 역사가 다른 데서는 못 봐요. 홍해에서 보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큰 능력의 역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이 어딘가? 그곳이 바로 홍해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는 장소, 그곳이 홍해인 줄을 알고 우리도 홍해를 만날 때 두려워하면서 원망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어떤 일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우리 뒤에서 천사를 통해 우리를 지키시며 안전하게 그 길 가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천사가 보호해 주고 또 우리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의 뒤를 따른다. 그리스도 반석의 뒤를 따른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길 가는 것이 사실은 이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홍해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홍해 앞으로 왜 오게 하셨나? 이 홍해를 왜 만나게 하셨나? 분명히 다른 길도 있는데 다른 길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홍해 앞으로 오게 하셨는가? 그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 선한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갈라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아도 그 홍해에 가로막혀서 주저앉아 있으면 또 역시 못 갑니다. 그러니 홍해를 갈라야 됩니다. 홍해를 갈라야 돼요. 어떻게 가른다 그랬지요? 지팡이 든 손을 내민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래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옆에는 바닷물이 아까 좌우로 벽이 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옆에는 분명히 물이 벽이 되어서 언제라도 나를 덮칠 것 같지만 사실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마른 땅을 무사히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한 체험을 우리도 다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광야 가는 동안
홍해를 만나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믿음의 체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면 마지막 3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며 이러한 믿음이 있으니 광야길을 또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오늘 이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홍해로 나를 왜 인도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홍해로 왜 오게 하시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홍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갈라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 그래서 뒤에 바로 15장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또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잘 건너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지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셨고 그 순간 이스라엘은 참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므로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오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홍해와 같은 난관을 만날 때가 있지만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저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함으로써 홍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한 그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역사가 또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홍해를 통해서 막힌 바 되는 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신뢰하며 끝까지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